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각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복음으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3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그 시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그 변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무리하는 마지막으로서 복음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한 주인이 그 집에 하인 2명을 두고 있었는데 그 하인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착한지, 또 얼마나 열심으로 자기 일을 감당하는지 주인이 마침내 결단을 내려서 그들을 이제 자유하게 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네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자유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다 풀어주고 더 이상 노비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 문서를 써서 다 자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마지막 부탁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밤에 나를 위하여 새끼를 좀 꽈주겠는가 하는 거죠. 새끼줄을 좀 꽈주면 좋겠다 말합니다. 자, 2 사람이 새끼를 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일이면 내가 자유하는 몸이 되고 더 이상 저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을 터인데 내가 굳이 이 밤을 새워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동안도 수고 많이 했는데 내가 새끼를 꼴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며 조금 꼬다가 그만 잠을 자고 맙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생각합니다. 주인이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고 나를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여겨주었는데 더군다나 나를 자유하게 해준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 평생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는가. 그래, 마지막 주인의 부탁이니까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새끼를 꼬으리라 하고 밤이 맞도록 새끼를 꼬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2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꼰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지요. 한 사람은 이만큼 가져오고 한 사람은 한 무더기 새끼를 꼰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저 광을 열고 저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항아리에 많은 엽전들이 있을 테니까 너희가 꼰 새끼에다 다 꽂아서 가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조금밖에 못 가져가고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은 우리가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던 어떤 결과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에게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내일 밤 12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지금부터 내일 밤 12시까지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뜻있는 대답입니다. 매일매일을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에 이제 죽음을 통고받았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무엇 특별한 일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해오던 대로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잠깐 틀었는데 마침 거기에 KBS 다큐멘터리 3일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프로야구 선수들의 2군 선수들의 삶을 잠깐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침 본 장면이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는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군은 항상 텔레비전에 나오고 이런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2군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1군으로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2군들을 저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2군들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겠지, 조금 연습하다가 대기하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텔레비전에 나온 그 2군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아침 일찍부터 연습장 운동장에 나와서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공을 치는, 하루 종일 공을 치고 하루 종일 공을 던지고 하루 종일 공을 받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하루 종일 훈련하는 것을 봤습니다. 게임이 없으니까 게임이 없는 그 모든 날 동안
끊임없이 쉬지 않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연습하는데 기자가 묻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예, 힘이 들지요. 힘이 들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1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가슴이 찡할 정도로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00m 육상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10초의 시간을 달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아니면 1년 내내 트랙 위에서 달리기를 연습하고 또 자기 몸을 가꾸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경기할 시간을 기다리며 그 꼬린 지점을 기다리며 훈련하고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두 번째 오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부분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진실로 그러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30조각으로 나누면 30분의 1이 재림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석하기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을 한 번 언급한다면 재림에 대해서는 8번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비교하고 있을 만큼 많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재림에 관하여 기록하였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삶이 언제나 재림을 믿었고 품었고 그리고 기다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쓸 때 그 사건을 쓰면서 맞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붙이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말하지 않아도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이야기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언제나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들에게 자기의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종말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많은 성도가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 말하거나 믿는 것을 꺼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적인 무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언제나 오늘뿐 아니라 내일까지, 그리고 여기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언제나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통합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죠. 내일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쳐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만 바라보고 오늘만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것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지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치고 힘이 들면 미래를 생각할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 영적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언제나 담대하게 서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재림에 대해 자꾸 말하기를 꺼리고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재림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만 들면 이단들이 하는 이 엉터리 얘기들 때문에 혹시 내가 이 말을 하면 잘못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걸 믿으면 잘못 믿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걸 들으면 잘못 듣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 재림의 그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여서 잘못된 거짓관념과 개념들을 우리에게 자꾸 주는 정보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단들은 언제나 미혹합니다. 1년만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2년만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몇 달만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날짜를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단들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영원히 산다고 말합니다. 아, 누가 그걸 믿을까? 근데 진짜 믿더라고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20대, 30대도 그걸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잘못된 이단, 잘못된 종말의 교리 때문에 가지게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가출을 합니다. 왜요? 내년이면 끝날 텐데. 그래서 학교도 그만둡니다. 왜요? 이거 배우면 뭐해? 내년이면 끝날 텐데. 가정의 문제도 그냥 깨트립니다. 왜요? 내년이면 끝날 텐데 조금 행복하게 살면 뭐해? 아무 소용없어. 부모를 떠납니다. 왜요? 내년이면 끝날 텐데. 부모 밑에서 말 잘 들으면 뭐해? 내년이면 더 좋은 세상이 올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직장도 쉽게 그만둡니다. 다 포기하는 것이죠. 학교에 학비 내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는 것이죠. 용문동에 왜 원룸이만 잘 되는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많이 살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말고 이해 못 하시겠어요? 제 말을? 이단에 빠져서 오늘이면 된다, 내일이면 된다 해서 집을 떠나온 사람들이 이 동네에 너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오늘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을 통하여 내일을 기대하기를 원하시고, 오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내 환경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하는 걸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걸음을 잘 걸어감으로 내일을 더 아름다움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 그랬는데 그 모습이 변형되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거짓 가르침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하여 긴박성을 가지지 못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그건 좀 몰라도 되겠지, 그건 좀 미뤄놓으면 되겠지, 그건 생각 안 해도 되겠지 라고 말하며 자꾸 미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어떤 모습으로 맞아질까, 드러날까 하는 것을 소개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귀한 선창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림이 주는 의미를 세 가지로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그렇게 말합니다. 불꽃이라고 하는 말과 8절에 나오는 형벌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형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은 미리 전조현상에 나타나고 보여지고 알려지고 대기시켜주고 준비시켜줌으로 서서히 등장하시는 주님이란 뜻이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게 갑자기 순식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갑자기 등장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불꽃같이 나타나시는 주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공포 그 자체입니다. 상당한 어려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불꽃같이 나타나시는 주님은 반가운 일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불꽃같이 갑자기 등장하시는 주님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꽃같이 나타나는 주님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공포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 같이 함께 성경 보시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멸망의 형벌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때 주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하였습니다. 7절에 아까 말씀드린 불꽃이란 말도 형벌이란 말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는,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면, 이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미리 다 알려주신 거죠.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으로부터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아까 읽은 말씀이니까 다시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 그렇게 말했는데, 원어에 보면 주의 얼굴로부터 떠나고 주의 영광으로부터 떠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터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한 분리를 말합니다. 주의 얼굴로부터 떠난다고 하는 말은 그저 먼 발치에서나마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님의 얼굴 자체를 형상조차도 볼 수 없는 자리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으로부터 떠난다고 하는 말은 먼 발치에서나마 그 영광을 그저 흔적이나마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자리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위에, 우리 공간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아름다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의 반대의 개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이름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믿지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절망이요, 어둠이죠. 공포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맞이할 재림, 믿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어떤 모습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까지, 앞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어디로? 안식으로 갚으신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재림은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풀어놓는다, 자유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 우리 몸에 줄줄이 묶여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이리 잡아당기고 저리 잡아당기고, 우리가 여기로 가겠다가 저기로 가겠다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렇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다 끊어짐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풀려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정말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 긴장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얼마나 많은 긴장이 있고 얼마나 많은 두려운 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분명하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오셨을 때도 이미 그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이 안식을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 때 마침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시겠다,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고통, 오늘의 연약함, 오늘의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주실 안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재림이 주는 의미는 놀랍게 여김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로부터 놀랍게 여기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이 참 이렇게 조금 꼬여있는 말인데,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놀랍게 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놀랍게 여긴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놀라움, 그런 경이로움, 그런 어떤 특별한 일,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경이로움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기대하며 상상하고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일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기대는 너무나 작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모든 궁금증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이 모든 난해한 것들이 동시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깜짝 놀랐네. 이 정도는 아니라 그 말이야. 상상할 수 없는 놀랍게 여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내가 당했던, 내가 가졌던, 내가 상상했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해답을 그때 주님이 보여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응답을 그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경이로움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놀라움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놀라움을 주실까?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 입이 벌어져서 다무러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실까? 여러분, 상상하셔도 됩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주님은 충분하게 그것을 채워주실 만큼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잘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어제의 믿음이나 오늘의 믿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때로는 어제의 믿음이 오늘 식어진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가졌던 확신보다 오늘 더 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가진 확신보다 내일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일은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힘은 바로 이 사랑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히 준비하며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절에 믿음과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면 우리에게는 인내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견디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인내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현대는 빨리 화를 잘 내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지고 아주 빨리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서 인내가 자꾸 줄어드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원래 인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바닥에 딱 누워있고 큰 돌, 아주 무거운 돌을 배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막 누르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참는 거예요. 이게 인내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혼자 잘 서 있는데 잘 기다리는 것, 이거 인내 아니에요. 내 배 위에 엄청난 돌이 올려져 있고 그 위에 사람이 짓누르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릴 줄을 아는 삶, 이게 있네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붙들고 잘 참아내는 것, 이것이 인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의 풍성함으로 만들어지는 그 주님이 주신 인내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기다려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내일 얻을
땅의 무언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은 내일이 지나면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종착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결과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안식할 그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놀랍게 여김을 당할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커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커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삶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잘 인내함으로 마침내 누릴 주님의 재림을 감당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